하나님 아버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고 언제 이 화약고에 불이 당겨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편히 쉬었습니다.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났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당해서 그대로 안일하게 누워있을 수는 없기에 이처럼 새벽 일찍 서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평안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니 내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이 같은 촉박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위탁하며 주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침 안개와도 같고 하루살이와도 같은 하찮은 존재들입니다만 마치 이 땅에 영구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거룩하고 신령하게 그리고 영원한 세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오늘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 헛된 명예, 헛된 자존심,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내 뜻만 옳게 생각하는 협소한 생각들 다 이제 버리고 오직 주께 순종하며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야 어떻게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언정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그저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그냥 두고 밀봉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터져야 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급박한 세대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여, 영구한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더 이상 전쟁을 준비하고 더 이상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일,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면 나라끼리 싸우고 또한 부모와 형제가 싸우고 상이 식어지고 온 땅에 지진과 재난과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예언이 오늘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며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간 주어지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에 잠시라도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일도 없고 혹 누구에게 대하여 섭섭한 생각을 가지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를 살아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고 내가 여기 있으므로 내 직장과 지역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 땅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심령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며 베풀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성실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주여 이 나라에 복을 내시고 주여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을 다 바로잡아 주시고 대통령에게 기도한 마음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하시고 주 안에서 부지런하고 진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온초도 하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억압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소속히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일이 북한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게 하시고 조용히 상으로 미움을 물리치며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인 학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진토록 어디서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중에 있는 분과 슬픔을 당한 가정, 또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 하나하나의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경영하며 주와 동행하고 주의 사랑을 간증하여 주께 감사하는 은혜롭고 귀한 이 아침이 하루가 되고 또한 저녁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오늘은 29절로부터 4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로 42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9절로 42절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너희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아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행하는 것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다르리라 알리라 하시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떠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에 왔으므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설명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직설법이 몇 권 있습니다. 7번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수다. 이렇게 나는 하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양과 목자 사이에는 이해가 있고 교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참 무조건적이에요. 그 사랑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양 하나를 위해서 목자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건 경제적으로 따지거나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자가 생명을 바친다. 그 깨끗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은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랑이 그 목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또 양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나를 위하여 필요하면 목숨이라도 바치는 분이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사랑한다.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거로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때때로는 불편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로 인도해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왜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에 든다 안 된다 다리가 아프다 골기가 너무 어렵다 배가 고프다 얘기가 안 됩니다. 목자가 인도니까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 불행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보고 그러면요 우리 좋은 풍속은 아닙니다만은 그저 먹성이 좋아서. 그러면 이거 식당에서도 음식을 시켜보면 한 사람이 이걸 시킨다면 나도요. 그래서 다. 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어디 갔다가 오늘 뭘 먹을까요? 그래요. 당신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합니다. 그야말로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남편이 이거 시킨다는데 나는 싫어. 나는 요거. 또 아내가 또 시킨다는데 나 그거 안 먹어. 요거. 이런 부부는 힘듭니다. 그 한 끼 뭐 잘못 먹었다고 죽나? 그죠? 같이 따라 먹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면 좋겠다. 언니나 당신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웬 개성이 이렇게 강한지. 요새는 개성시대라 그래가지고 제멋대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한 거지 뭐.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결혼에서는 남편이 인도하는 대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회에 나가서는 사장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내 양이다.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장한다. 너희를 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인도할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양은 능력이 없어요. 목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로 양은 목자에게 의뢰하고 목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신대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참 이건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입니다. 아무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자, 5,000명이 같이 먹는 것,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 양이면 내게로 올 것이다. 이건 내 양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도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내게로 오지 않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주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게로 올 것이고, 그 말에 괄호하고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안 주신 자는 안 올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믿어.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리가 없네요. 예수님의 설명도 이렇습니다. 내게 주시지 아니한 자는 안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흔히 말하는 가빈의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간이 예정론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만히 보니 이게 예정된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본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못 받더라. 구원받을 사람이 마음을 열고 말씀도 알아듣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영영 불가능하더라. 여기서 소위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극단적 신학 이론이 나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목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조직신학적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비약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영접하실 거고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호하실 것이요. 결국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보증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 목자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30절에 보는 바와 같이 자, 이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개념을 말씀하세요. 하나다. 나를 사랑함이 아버지 사랑함. 내 말씀을 듣는 자는 아버지를 듣는 것.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를 따르는 것.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걸 소화 못해서 돌로 치려고 했다. 왜요? 이것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유대 사람들의 규례대로 보면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공개적으로 공개 처형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돌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을 저들이 소화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조직신학이 전공이에요. 이 기독론이요. 제 전공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기독론적으로 볼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이게 일반적 개념이냐 특수 개념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냐. 굉장히 중요한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전혀 틀린 겁니다. 그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하는 말, 그것과 우리 보통 하나님과 내가 하나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다 할 때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 그런 거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게 됩니다. 돌로 치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는 일반적 개념에서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가지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삼위일체적 교리로 향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헬라어 원문적으로 말하면 데오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지 아니한 데오스라고 하는, 혹은 데우스라고 복수로 말 때 이렇게 데오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로 말하면 데이티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호데오스 그럽니다. 그래, 일반적 개념으로 신성을 말할 때는 데오스 그럽니다. 여기 관사 하나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할 때에 그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다 합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지칭할 때 그 지칭은 다른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들이 소화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지나가면서 말씀 꼭 드릴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선한 일을 보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느냐? 그때 대답하는 말 보세요. 선한 일을 인하여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대접 받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 당연히 선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한 일하고 선한 대접, 선한 응답을 꼭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오늘 본문에 돌로 치셨어요. 그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주신 말씀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것은 데이티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티는 영어로 말하면 데이티죠. 가드가 아니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데오스요, 호데오스가 아닌 것을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모세를, 선지자를, 제사장을, 계시를 받고 말씀하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분들을 그것을 신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데이티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높은 신성을 가졌다는 뜻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렇게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시는 그 극한 계시 본체적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내가 행하는 그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뜨게 했어요.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이 기적을 놓고 마음을 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큰 능력 속에서 나타나셨다 하고 마음을 여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 작용하면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당사 의사의 것처럼 마술사처럼 하나의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기적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는 순간 마음이 다쳐요. 문제는 예수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려면 우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믿고 신뢰하면서 받아 마음을 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앞에 놓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이면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참이 아닐 때는 제3계명을 어기는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교리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도 사실적이었기 때문이죠.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확 열리면서 이성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해 주심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거로 참 귀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하고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다, 이것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